오늘은 드디어 잘 아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무엇을 떠올립니까? 아브라함의 놀라운 순종. 그래서 대부분은 순종의 장이구나라고 생각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모습들도 함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저희 청년들이 계속해서 창세기를 읽어나가면서 놀라더라고요. 목사님, 이분들도 다 사람이셨네요. 사람이셨네요. 뭔가 이 신약의 사도 바울을 배울 때에는 사실 좀 벽이 느껴졌대요. 이 열정과 이 엄청난 믿음, 죽음을 불사한 그 각오가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이랬는데, 이제 창세기로 넘어오니까 되게 비슷한데요? 라는 고백들을 우리 청년들도 해 주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무색할 정도로 아브라함 또한 자주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다리지 못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후손을 약속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자 여종 하갈을 통해 그 약속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이스마엘이 태어났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움직인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약속이 다 끝났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시고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언약을 맺어 주시죠. 중간에 나그네를 잘 대접한 모습도 보였고 또 롯을 위해서 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 또한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또다시 넘어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수습해 주시는 일이 일어났죠. 넘어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탁월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오뚜기처럼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어제 21장에 드디어 그토록 기다리고 기대하던 이삭을 주셨죠.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22장에서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토록 오래 기다려왔던 그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요,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거죠. 번제물로요. 와, 이쯤 되면 원래 우리가 알던 아브라함 어떤 반응이 예상되십니까? 급하고 현실적이고 불평도 아주 곧잘 토로하던 사람이었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과 가장 크게 부딪힐 수 있는 장면이 오늘 22장입니다. 야, 우리가 원래 알던 아브라함 모습이라면 이쯤 되면 이제 욱해야죠. 하나님 앞에 한번 좀 크게 한번 부딪혀야죠. 그러나 오늘 22장에는요, 전혀 다른 아브라함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알았던 아브라함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그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날,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바로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과 그리고 두 종을 데리고 묵묵히 모리아 산으로 떠나죠. 계산하고 거짓말하고 온통 난리법석이었던 인물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이삭을 드린 순종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 동행한 한 사람이 마침내 약속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삭은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죠. 25년 오랜 기다림의 열매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증거였으며 아브라함의 미래이자
소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 이삭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쯤이면은요, 그 성도님들 안에 막 이렇게 울컥 쓴뿌리가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그런 질문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러한 질문들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왜 하나님은 주신 것을 다시 빼앗아 가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번제물로 바칠 이삭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무엇을 원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다. 어느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지는 않은지 그 마음을 드러내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 많습니다. 가족이 있고 건강이 있고 직장이 있고 사역도 있습니다. 그 자체는 모두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많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빼앗기 위해 시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드러내시고 더욱더 깊은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런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 쌓여가면서 만들어집니다. 저희 청년회장이 요즘 하루하루 그 형제들을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이제 막 한강도 데리고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밤리단길도 막 투어를 하고 그러면서 얘가요, 앉혀놓고요, 참 제가 그 놀라운 장면을 발견을 했어요. 저희 목사님들이 이 친구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다른 친구들에게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상되는 반응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쯤 됐을 때 한번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봐. 이 얘기 정말 듣기 싫은 거 알아. 왜냐면은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진짜 나와서 기도해 보니까 다르더라. 한번 은혜의 자리 나와봐봐. 너 저녁에 일 끝나고 공부 끝나고 한번 성전에 들려서 기도라도 하고 가봐봐. 정말로 다르더라. 그러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 관계성 안에 쌓아 올린 지난 시간들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또한도요, 그동안에 엄청난 하나님과의 추억, 경험치가 쌓여가면서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도착해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제단을 탁탁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리고요, 이삭을 결박하죠. 근데 여기서요, 이삭도 대단합니다. 이삭이 대략 한 17세, 거의 뭐 10대 중반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 이삭이도요, 힘이 이제 왕성할 때예요. 얼마든지 아버지를 제압할 수 있는 때였거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모습에 이 친구도 뭔가를 다 느낀 거예요. 그냥 순순히 이 친구 또한 결박됩니다. 두 부자의 모습 가운데에는요,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하신 바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와, 이거 쉬운 일인가? 그 이쁜 우리 딸, 우리 아들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 여러분 가능하시겠어요? 어떻게 이런 순종이 가능했을까요? 물론 아브라함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본문은 그의 감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사랑하는 아들을 제단 위에 올려놓는 일은 결코 쉬웠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은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요, 두렵고 때로는 또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은요,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구절은요, 아브라함이 결과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도 사실 몰랐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6장에서도 다 끝났다고 그는 생각했잖아요. 그런데요, 어때요?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던 99세의 나이에도요, 하나님은 결국 그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한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결국 하나님은 웃게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경험이 하나하나 그의 인생 가운데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죠.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기다림의 자리에서도,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모든 시간이 우리에게 겹겹이 쌓여갈 때 믿음도 함께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십니다. 결국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황급히 부르십니다. 진짜 아브라함이 찌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삭을 향해서 정말로 칼을 내리치려고 정말 결단하고 훅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셔서 주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이나 굉장히 빠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딱 봤더니 어떤 거예요? 거기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린 숫양을 보여주시죠.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마침내 믿음의 합격점을 주고 계십니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알았노라. 비로소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러분 삶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 후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죠.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어련히 알아서 준비하시지 않겠는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12장부터 시작되던 그 아브라함의 여정이 쫙 뭔가 주마등처럼 떠오르더라고요. 12장에서는 갈 바를 알지도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따라 나섰고, 또 15장에서는 제대로 언약을 맺고 있죠. 그리고 나서 21장에서는 마침내 이삭을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22장에서 그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되죠. 하나님은 이처럼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닫게 되죠. 자신이 정말 얻어야 했던 것은 이삭이 아니었다라는 것을요. 이삭이 아니었다. 그가 얻은 것은 이삭이라는 선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바로 맞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삭도 다시 돌려주셨죠.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은 압니다. 약속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라는 것을요. 그래서요,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주시는가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으로 옮겨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물질 주세요, 관계 주세요, 계속해서 선물을 요청하죠. 그러나 정말로 신앙이 성숙한 자리로 가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그것보다도 누구를 알길 원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런 선물보다도 하나님을 좀 얻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6장의 아브라함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내 인생 이제 다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이 쌓여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16장 같은 시간이 있거든요. 다 끝났어. 실패한 것 같아. 앞이 보이질 않아. 더 뭔가를 시작할 수가 없어. 더 이상 길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도요, 우리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빚어가고 계십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요, 선물에 머무는 신앙에서 조금 더 성숙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감사히 누리되 그 선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깨달았죠. 그가 얻은 것은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충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전부로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요, 창세기 22장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수요 우수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처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암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